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도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제목까지 달란트 비유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1년 정도만 하셨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몇 번은 듣게 되어지는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항상 어느 때나 그렇지만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또 유명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세심하게 읽으셔야 되고 또 좀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편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심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심하라 그랬더니 이제 질문이 왔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잘 읽는다고 하여서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였습니다. 알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전문가 읽으라고 주신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비밀로 차 있겠습니까? 그 비밀을 열어주실지, 그 비밀을 감춰져 있는 것이 있으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을 부으신 것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령을 부으신 것이지 모르게 하시려고 감춰진 말씀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기본 학력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한 초등학교 정도의 학문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만 해도 당시에 꽤 유명한 사람들이 학문 없는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글 읽은 정도, 그러니까 율법 정도 읽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비밀로 감추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붙잡고 다른 책 안 보셔도 돼요. 다른 책 안 보고 성경만 이렇게 세심하게 한 단어 한 단어 읽으시고,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것 서로 연결하는 성경이 관주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관주 성경 좀 도움 받으셔서 읽으시면은 충분히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되어져 있는 책이 이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읽으시고 좀 사랑하시면서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달란트 비유가 워낙 유명해서 좀 여러 가지 편견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5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이 본문을 가야 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25장이라는 책 자체가 교훈의 구분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슬기로운 5처녀, 그리고 어리석은 5처녀 구분되어져 있고, 또 충성된 자, 착하고 충성된 자가 한쪽 부류에 있고, 다른 쪽은 악하고 게으른 그런 종이 하나가 또 있고, 한쪽에는 양이 있고요, 한쪽에는 염소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구분해 놨기 때문에 간혹 어떤 분들이 나는 이 중에 어딘가를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나는 어리석은 5처녀인가? 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인가? 나는 염소인가? 이런 쪽으로 이 본문을 끌고 가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3장하고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은 달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23장에는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일반인도 있어요. 이방인도 있어요. 병든 자도 있어요. 귀신 들린 자도 있어요. 하여튼 다양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시는 설교가 마태복음 23장인 반면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공개되어져 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걸 어디에 쓴 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한적한 시간이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 세상 멸망한다고 하셨는데 그 멸망할 때가 언제이며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개인적으로 와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야기는 누구에게 허락되어 있는 얘기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아니라 이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라 이거예요. 영수가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돼.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돼. 너희는 염소가 돼야 돼. 내가 택했으니까 이쪽으로 분발시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달란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달란트를 왜 조심하냐면 달란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꽤 많은 분들이 재능이나 은사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저 달란트를 탤런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능, 은사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탤런트인데 그게 달란트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능과 은사로 읽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15절입니다. 읽을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달란트를 은사와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기 달란트 자리에다가 은사와 달란트를 집어넣어 버리면 말이 이상해져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재능을.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 재능대로 재능을 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해요. 이상한 걸 합시다. 그러니까 재능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 재능이 아니면 저 달란트는 뭘까요? 그건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주인이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요? 한 달란트가 금 32kg입니다. 골드바 1kg짜리 32개가 1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를 종들에게 나누어 준 거예요. 왜 나누어 줬을까요? 그래서 간혹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거를 잘 갖고 일을 해가지고 많이 남겨서 주인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일해가지고 다시 받으려고 주인이 받으려고 이걸 나누어 줬다라고 생각을 하더라 이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해가지고 주님의 교회 창고를 채우리라. 말이야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죠. 아름답지만 좋은 말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채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자체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요? 이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굳이 당신의 종들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얻으려고 할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말이 어렵긴 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다고. 당연히 주께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 어떤 사람에게는 2,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줬다는 건 하나를 준 사람은 다섯을 준 사람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재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건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재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 이 주께서 주신 거를 갖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망할 수 있잖아요. 망할 수 있잖아요.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이 다시 오셨을 때 내놓을 것이요. 없잖아요. 그러면 책망받고 심판받고 그게 겁나는 거예요. 겁나서 난 못하겠다고. 난 이거 갖고 말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 이걸 땅에 잘 묻어놨다가 다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묻었다가 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26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뭐라 그랬다고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다고요.
그냥 가만히 냅둬 갖다 내는 거를 악하고 게으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 28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읽을게요.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뭐가 처음 나왔냐면 10달란트예요. 앞에 없었죠? 저 10달란트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가지고 5을 남겨서 그걸 합친 게 지금 10달란트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실까? 그 10달란트를 누가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어요? 아니, 주인이 받으려고 했으면은 10달란트를 5에다가 이자를 붙여가지고 10달란트 해가지고 주인이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내가 다 갖고 와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 10달란트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주인이 갖는 게 아니고 누구 주라고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처음부터 가질 생각이 없어. 줄 때부터. 나를 채우기 위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너 가지라고. 너를 풍성하게 하라고. 너를 충만하게 하라고. 너를 멋있게 하라고. 그렇게 준 거라 이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주님은 저 달란트 정도를 주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풍성하고 우리를 멋있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자 아들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달란트를 주시면서 당신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 내 종이니까 나의 집 채우기 위해서 일해. 일하면 혼나. 그런 관점에서 달란트를 주시겠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잘하게 하고 우리를 훌륭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지 당신이 가지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달란트가 매우 신비합니다. 뭐 어떤 면에서 신기하냐면은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땅에 묻은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잘하면 더 벌고 내가 못하면요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잘할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묻은 거란 말이에요. 이 달란트가 늙어주는 건 누구에게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결정되어 있다고. 자기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실까요? 27절 읽을게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요. 너 못하겠어? 못하겠어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 또 안 해도 돼. 맡겨. 그러면 얘가 지가 막 돌아.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돈이 돈을 벌어요. 지가 알아서 막 붙는다 이거예요 막. 좀 말이 안 맞았나? 어쨌든 돼. 지가 막 알아서 붙어요. 맡겨놓으면 지가 막 붙는다니까요. 내가 뭘 한 게 아니라 맡겨놓으면 지가 막 붙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디다 부탁해놨더니 그거 막 붙어. 보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읽을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 가지를 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의미의 말씀이긴 해요. 가지를 종인데 가지는 뭐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만들지 못해요. 나무에 붙어가지고 나무가 공급해 주는 걸 받는 거예요. 그게 나무에게 공급해 주는 거를 계속 받는 거예요. 받으면 열매는 어디에 가서 이렇게 생겨요? 나무에 생겨요? 가지에 생겨요? 뭐 목사님 나무가 가지고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런 것이고 열매가 가지 끝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네가 안 해도 돼. 내가 너의 걸 가지고 내게 오라고. 내가 너에게 준 걸 갖고 내게 오라고. 그러면 나한테 붙어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공급해 줘가지고 너로 하여금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로 인하여서 너가 풍성해진다 이거예요. 등불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등불이 어떻게 불을 붙여요?
기름이 있어야 붙일 것 아니겠어요? 그 기름을 어떻게 얻어요? 유전 팔까요? 포도원 만들까요? 그런 게 아니고 나무에 붙어 있으라고. 나무에다가 관을 대고 거기에서 내려자 주는 기름을 받으라고. 그러면 그 기름은 어떻게 돼요? 나무가 마르지 않는 이상은 기름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의 나무는 누구인 거예요? 예수님 마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급받으니까 주님 오실 날까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등 밝힐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달란트도 네가 불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오라 이거예요. 내게 붙어 있으라고. 내게 맡기라고. 너 자체를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면 내가 너를 키워주기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에 5번째, 누가 충성된 종이냐 이거예요. 누가 충성된 종이냐면 주인이 주신 것을 가지고 훌륭하게 자라버린 자예요. 주인이 주신 걸 갖고 자기가 풍성해지는 자,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주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게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을 갖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게 자라가는 것,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사업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면에 주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걸 갖고 안 자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께서 막 푸시를 하고 몰아붙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자라는 자가 있다고요. 그걸 주께서 책망하신다 이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갖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좀 꾸려볼게요. 마태복음 25장의 핵심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시기 때문에 발생된 사건들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요, 등불은 뭐하러 준비를 해요? 신랑도 안 오는데요. 뭐하러 주인이 오지도 않는데 그 주인이 내게 준 걸 갖고 부풀리겠어요? 뭐하러 염소가 양이 되겠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모든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게 만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만나야 되냐 이거예요. 그걸 지금 25장이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첫 번째는 등불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 등불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근데 그 거룩한 행실을 무슨 기름으로 떼라고요? 자기 열심의 기름? 자기 의의 기름? 그거는 금방 붙었다가 금방 꺼진다 이거예요. 그걸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예비할 수 없다고요. 반드시 어떤 기름 써야 된다고요? 주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런 신령한 것들을 받아서 그 믿음의 불을 비추고 있어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방편이라면 오늘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또 다른 모습,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상황과 능력과 견디는 힘과 또 이겨내는 힘과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당신의 일을 하신다 이겁니다. 그 적당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과 사명입니다. 다르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그 직분 갖고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에 읽었던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사명은 그게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을, 그래서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한테 설교를 시키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한참 모자란 사람이니까 실력이나 당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일을 시켰다 그러면 저를 택하신 건 굉장히 싫습니다. 저 대신 택할 자는 분명히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참 경망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천사들 통해서 일을 시키겠어요. 천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가 있을까요? 천사가 제일 잘 알겠죠. 옆에서 근무하는 자니까. 친위대로 근무하는 자들이니까 또 영적인 자잖아요. 죽고 사는 게 없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주님 하신 일을 봤을 테니까 뭐 얼마나 잘 알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는요, 뭐 오죽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 잘하겠죠. 뭐 노래도 어마어마하게 잘, 계시록 보면 천사들 노래하는데 뭐 어마어마해요. 그런 노래 다 그렇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을 싹 뺏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싹 뺏어가지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설교를.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키지 않고 저 같은 사람에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봤죠. 왜 천사를 시키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왜 저 같은 사람에게, 모자란 사람에게 설교를 맡기셨을까? 그 생각하던 차에 주께서 제게 응답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 잘하라고, 너 잘하라고, 너 훌륭해지라고 맡겼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는데요. 설교 한 편을 쓰기 위해서 기도는 얼마나 하겠어요. 책은 또 오지게 많이 읽겠습니까? 묵상도 엄청나게 해요. 제가 얼마나 많이 묵상을 하냐면 직업병이 생겼어요. 설교자의 직업병인데 어떤 직업병이냐면 드라마를 봐도 설교가 보여요. 뭐 어떤 사람은 거기 막 내려남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관심은 저걸 어떻게 설교하지? 길을 지나가다 돌뿌리를 찼어요. 아프죠? 당연히 아야 하고, 야, 이게 돌뿌리, 인생에 가는 길에 돌뿌리가 있어요. 잘못 가면 돌 걷어 찰 수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한다니까요. 길에 펴 있는 아스팔트와 보도블록 사이에 그 얇은 꽃 하나를 보면서도 이쁘다 정도 끝이 아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네. 모든 걸 다 설교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생각만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24시간 일주일을 준비하셔서 그거밖에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죠.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것은 한량없이 큰데 내가 쏟아내는 건 정말로 볼품없으니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피드백을 혼자 해요. 누가 뭐 피드백 주는 것도 아니니까. 뭐 예전에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막 성도들에게 문자 보냈어요. 오늘 제 설교 어땠냐고. 오직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아니 맨날 그 생각만 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제 자신이 훌륭해요. 여기까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게 참 훌륭해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만 온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왔잖아요. 여러분도 훌륭해지셨잖아요. 아멘이 안 되는 거 보니까.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도 그래요. 모세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가진 힘 하나 가지고 깝죽대던 인생 아니에요. 살인이나 저지르고 하나님 시키지도 않는데 뛰어다니고 자기 열심으로 살던 자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나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이제 내 목자해라, 이스라엘 목자해라 했을 때 그때의 모습은 모세가 좀 된 모습이에요? 아니죠. 그때도 모세 한참 모자라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 나 못해요. 제가 어떻게 옛날에는 내 힘으로도 버텨봤는데 지금은 그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에요. 세상에 바로를 이기는 걸 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힘이 있으니까 덮여봤는데 지금은 그 힘도 없는데 어떻게 버텨요? 못해요. 나중에는 뭐까지 못한다 그래요. 나는 혀도 짧아요. 말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그러다가 하나님 혼나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모세 한심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한심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요. 하나님 명령 받아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서 광야길을 같이 걸어요. 같이 걷는데 누가 훌륭해지고 있어요? 모세가 훌륭해지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훌륭해지고 있냐면 주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모세가 제일 운유해. 안 그런 사람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되어져 가요.
이스라엘 목자하는 동안에.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과 상대하지 않는 자기 직분하고 자기 왕자라고 하는 자기 직위하고 사귀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주님과 친구가 되어져요. 얼마나 친구냐면 하나님이 얘는 내 친구라 그랬어요. 그것도 얼마나 심각하냐면 아시다시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매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하루 들어가요. 근데 모세는요, 아무 때나 들어가요. 하루에도 5만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 가요. 훌륭해져요. 근데 모세만 훌륭해져 갔나요? 모세가 훌륭해져 가면서 이스라엘도 더불어서 자라더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자라게 하는 방식이에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요. 그 직분을 갖고 몸부림치는 거에 잘해보려고. 못하는데 자꾸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말씀 듣게 하시고 그 직분 때문에 예배하잖아요. 그 직분 감당해보려고 자꾸 한 번 교회 더 나오고 그러면서 자라요. 그가 자라는 동안에 그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자라요.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 이겁니다. 두 번째, 달란트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직분과 사명이 달란트라면은 고난도 달란트인 거 아실까요? 되게 많은 분들이 쉽게 납득은 못하겠지만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욥이 그렇죠. 욥이. 욥은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어요. 근데 그 동방의 의인이 무슨 의인이에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고난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진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셨다는 걸 알아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가 뭐예요? 회개해요. 회개해. 왜 의인이 회개하겠어요? 그가 붙잡고 있는 의가 자기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붙잡고 지금까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 훌륭함에 복 주는 줄 알았는데 고난 당해보니까 자기 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나이 오늘 여기까지 왔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고 그것이 욥이 거기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더라 이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을 하세요. 고난을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욥에게도 고난은 사단이 줘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만 진행되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역 안에서 생겨요. 그 말씀인즉은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어요. 힘들죠. 힘들지 않다는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빠지라고. 하나님이 네가 당한 고난은 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 영역 밖이야. 나는 못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마저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게 하는 그런 데에 쓰시더라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아멘 되십니까? 천국이 있어요. 근데 천국은 자기 의로는 못 가요. 천국은 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 사로잡혀야 돼요. 십자가에 붙잡혀야 되고 은혜 입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잘 만나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잘 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잘 되게 하셔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잘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도 교만해지고, 우리도 바빠져요. 우리도 시간이 없어져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잘 잊어버려요. 내가 훌륭해서 여기까지 왔는 줄로 착각을 해요. 근데 고난은 어때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드러나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지.
유명해지면은 불러주는 데가 많아가지고 바빠서 못 다니지만 망해버리면 불러주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 맨날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지.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할 줄도 알게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붙잡는 역사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는데 고난도 거기에 주어지는 것이고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고백을 만들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속상함과 어떤 눈물이 있으시다면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의 마음이라 쉽진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러잖아요. 딱 3일간만 하자고. 3일간만 머리 싸매고 눕자고. 우리 주님도 3일간 누워 계셨으니까 우리 3일 넘지는 말자고. 3일 동안 막 울부짖고 속상해하고 울고 머리 싸매고 눕고 뭐 타이레놀 먹고 다 하고 3일 뒤에는요. 주님 일어나셨듯이 우리도 일어나자고. 그래서 더 믿음으로 분발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직분이나 사명도 고난도 다 우리가 잘하는 데 쓰는 거라면은 그걸 갖고 어떻게 해야 잘 자랄까요? 성경은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해야 되냐면 교회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성도가 자라는 유일한 장소로 지목하신 곳이 교회예요. 한번 보시죠.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읽을게요.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로, 어떠한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떠한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면 바탕이 뭐야? 바닥이 춧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반석 위에다가 성도들이 와서 막 쌓이는 거예요. 막 쌓이는 거예요. 서로 막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직분들이 주는 거야. 직분들을 막 주셔가지고 그걸 막 쌓는 거예요.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연결되어지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았던 사람들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서.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조금 연약한 사람들에게 막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양육해 주고 붙잡아 주고 가르쳐 주고 부족한 사람은 그걸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오늘은 내가 공급해 줄 만큼 컸지만 내일은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내일은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요. 또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분발해서 막 자라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설교 얘기했으니까 설교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설교를 다음 주에 잘 준비해 올까요? 안 올까요?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뭘 설교를 준비해 오겠어요? 대충 와서 읽고 끝내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면 설교하는데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열받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응? 할렐루야. 응?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를 안 쳐다보시고 졸고 계시면요.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다 잘한대. 나는 재우는 은사가 있어. 다음 주 또 재우지 뭐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래. 설교 하나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반응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계산을 했어요. 제 설교하는 온통 지분 있잖아요. 그 100% 지분 원래는 하나님 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빼고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3사람이 뛰더라고요. 하나는 여러분. 여러분 없으면 제가 설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직분을 차지해요. 한 30% 되는 것 같아요. 세죠?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는 제가 사모가 그렇습니다. 사모님 자빠져 있으면 저 설교 못해요.
아, 축복 커요. 거기도 한 30% 줄게요. 그리고 40%는 저예요. 제가 열심히 안 하면 설교 한 편 안 나와요. 설교 한 편도 다 연합해서 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나 혼자 잘하는 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위에 서서 성도들끼리 서로 막 연합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성도들이 연합하면은 상처받을 일이 많던데요. 맞죠. 왜 상처를 안 받겠어요? 하다못해 부부 간에도 서로 상처를 주는 일도 많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럴 일이 있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머리이고, 내가 주권자이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나를 포기했거든요. 내가 머리됨을 포기하고 머리를 뭘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된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게 완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종 없어졌던 머리들이 생기죠. 옛날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 머리는 없었는데 갑자기 오늘은 열받는 거예요. 아, 머리가 없는데 왜 열을 받을까? 근데 열을 받아요. 저도 그러는데.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 내가 주인 되겠죠. 내가 주인 되는 순간에 교회에서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아요. 그런 일이 생겨요. 하지만 주님께서 그걸 모르셔가지고 교회를 모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아심에도 모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크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죠. 힘들지 않으려면 학교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지식만 쌓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거기서 선생님의 주도 아래 학생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면서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하면서 함께 자라는 것이 학교인 것처럼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자꾸 모이셔가지고 서로 부딪히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속상하니까 더 기도하고 하나님 또 묻고 다를 가기를 깎고 모자란 거 드러나가지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 교회이지 완성된 자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셨습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럼 교회 오신 것에서 한 단계 더 나가시죠. 그 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건 신도에 좀 가시죠. 신도에 가시고 그리고 구역도 좀 가시죠. 그리고 기관도 좀 가시고 성가대도 좀 하시고 교사도 좀 하시고 이런 거 좀 하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섬기는 법을 배우시고 아 이렇게 하면 누군가 아파도 보세요. 세게 말할게요. 아파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프구나. 그럼 난 이러지 말아야지. 그런 것도 배우시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주 안에 성장해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모였을 때 또 연합했을 때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분명히 어떤 사람에겐 5 주신다고 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5개가 많아요? 1개가 많아요? 어느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재능이라고 해봅시다. 재능이면 5개가 좋아요? 1개가 좋아요? 5개가 좋죠? 반대로 고난이라고 하면 뭐가 더 좋아요? 5개가 좋아요? 1개가 좋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내가 몰라서 그래. 저 사람이 가진 게 뭔지를 내가 몰라서 내 눈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힘드신 것 알아요. 근데 그거는 옆 사람 괴롭힌다고 힘들게 한다고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답이 아니에요. 비교한다고 얻을 수 있는 답도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 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언젠간 답 주실 거예요. 아니면 죽어 천국 가서 받죠. 뭐. 그건 주께 맡기시고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힘든 것이든 고난되는 것이든 웃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마지막 3번째, 더 맡은 자는 더 내셔야 돼요. 믿음이 깊고 직분이 높고 신앙의 연줄이 깊으신 분들은 더 하셔야 돼요. 더 근신하셔야 돼요. 더 겸손하셔야 돼요. 더 충성하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하나님 더 많이 달라가신다니까.
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겸손해야 되는 건 당연히 저 목사겠죠. 제가 제일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 하셔야 되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도 하셔야 될 것이고, 다 그렇습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청구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깊으신 분들은 더 충성하시고 더 신자 되시고, 아랫직분자들, 이제 시작하신 분들, 어린 신자들,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될걸요. 몸부림치셔야 될걸요. 성경도 더 많이 보셔야 될걸요. 주님 더 의지하셔야 될걸요. 재산도 포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믿음이 깊을수록 신앙을 붙잡는 것이지 세상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하시죠. 21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께서 우리를 이리로 초대하세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게 에덴이에요. 저는 목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 성도들에게 내가 경험한 에덴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에덴 열심히 찾았어요. 성경에서. 열심히 찾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갖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양한 거 받으셨죠? 남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만 받은 게 있어요. 그 받으신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더 믿음 갖게 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열매가 있고 주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서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천국,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려는 천국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